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 하시고 있는 것처럼 CH 플러스 예배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 이곳 대학로 한성 아트홀 2층 예배당 안디옥 홀과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대학 청년부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참여하시는 여러분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스스로에게 축복을 선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유리같이 쉽게 흔들리고 깨어지기 쉬운 유리 멘탈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는 헤비 멘탈, 벌써 5년째 2월마다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항상 헤비 멘탈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곤 했는데 시편 31편 24절 말씀 자막으로 나갈 때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견고함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소망함을 가지고 서러움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은 1년 연봉에 달하는 향수의 비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기꺼이 드려진 헌신에 대한 사람들의 공격성 발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었느냐? 너의 헌신과 너의 섬김에는 지혜롭지 못한 데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마리아를 공격했던 것이죠. 헌신에 지불된 시간과 비용이라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헌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들과 태도가 마리아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의가 악담을 만날 때 그때 찾아오는 감정을 우리는 서러움이라고 부릅니다. 섬김이 뒷말을 만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영혼을 향한 봉사가 사람들의 반발을 만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아픈 감정, 가슴이 시린 것처럼 한겨울에 외투 없이 나온 것 같이 마음이 추워지는 감정, 얼어붙는 감정을 서러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는 꽤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미디안의 목장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세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맞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기로 계획했을 때 모세를 얼어붙게 만들고 모세를 낙심하게 했던 것은 바로의 반응이 아니라 그가 구원해내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출애굽 초기부터 모세가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틈만 나면 그를 원망하고 모세가 가진 영적인 지도력과 그 권위에 도전하며 갖은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느껴야 했던 감정이 서러움입니다. 예레미야가 생업을 포기하고 길거리에서 눈물로 절규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할 때 자신이 살리기 원하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잡아가두고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그에 대해서 온갖 악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느꼈던 감정 역시 서러움입니다.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프도소이다 라고 자신의 서러움에 대해 토로하죠. 여러분은 서러움을 느껴봤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막달라 마리아, 모세, 그리고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서러움을 겪었던 장소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서러움은 교회가 더해요. 교회 사람들이 상처를 주기로 작정하면 더 아프게 상처를 해요. 나눔을 잘해서 그런지 말들을 잘해요. 상처를 줄 때도 정밀 타격을 해요. 정말 서러울 때 끝까지 몰아붙이고 상처를 줄 때 가장 아픈 곳을 아프게 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도 그 백성에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에 의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서러움 겪어보셨습니까? 대학부 시절에 저는 임원이었는데 임원이 해야 되는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는 대학부나 청년부의 임원은 항상 여름이면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항상 미숙하죠. 무슨 행사 업체에서 일하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같은 학생이니까 뭐 식단에도 미숙하고 잠자리에도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미숙한 게 많아요. 첫날 저녁 집회 직전에 이제 조리실에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방 안에서 허리를 굽혀갖고 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임원들 정말 미숙하게 준비하더라고. 제가 말은 못하고 형들이니까 그럼 도와주든지. 그거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 자꾸 이상한 거를 기획해. 그럼 대안을 좀 우리 회의할 때 형들이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해? 아니 프로그램 중에 저희 뭐가 있었냐면 막 미니 운동회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수련회에서 굳이 운동회 해야 돼? 운동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 다 의미 없는 일이야. 그럼 의미 있는 일을 좀 알려주든지. 결과적으로 뭐가 남는데 아니 첫날 예배도 시작이 안 됐는데 뭐든지 결과만 이야기하는 형들이 너무 야속한데 나름 이제 예수님 믿고 마음이 많이 소심해졌던 것 같아요. 주방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배식해주는 거기 위에는 열려있고 아래는 이렇게 닫혀있잖아요. 거기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형들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안에서 이상하게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거를 참고 참았던 같은 임원들한테 얘기하면 저보다 더 심약한 자매들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첫날 수련회 집회가 끝나고 속사정 모르는 목사님이 수련회를 위해서 모인 이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서럽고 서운하니까. 여러분은 이런 서러움을 겪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자신이 경험했던 지난 모든 선교 여행과 그 선교 여행에서 경험했던 교회 개척의 사역들을 통해 느꼈던 이 서러움의 감정을 무려 9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표준세 번역이 조금 더 번역이 좀 리얼해서 표준세 번역 4절 후반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서러움의 정서를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표준세 번역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러움의 챔피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9가지 어려움을 겪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이에요. 환난. 헬라어 원어로는 둘립시스. 적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타겟팅이 된 육체적 정신적인 공격인데 이 둘립시스라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 번역된 우리나라 말 환난으로 번역된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둘립시스는 그 중에서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원래 나를 위하던 동지들이 내게 등을 돌리는 상태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원래 알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예수님 믿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 배신의 환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궁핍이 있었대요. 여기서 궁핍이라는 것은 뭔가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뭘 의미하냐면 돕는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이 공격하는데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롭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어려움은 곤경인데 원어로는 스테노코리아. 스테노코리아는 곤경이라고 번역되는 게 아니라 직역하면 정말 좁은 공간을 얘기해요. 사람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압박감과 공황장애 같은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람들이 타겟팅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게 하고 나를 사랑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도 등을 돌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겪었던 이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오죽했겠어요? 네 번째는 매맞음이에요. 진짜 때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사람은 40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독합니다. 40대는 안 되니까 39대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렸던 게 가죽 채찍에 납추를 달아요. 그러니까 때리면 등이 막 다 찢어지는 거예요. 허벅지가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팔매질을 당해요. 사람에 의해서 매맞음을 당하는 거죠. 한때 동료였던 같은 유대교인들한테요. 다섯 번째는 옥에 갇혔다고 얘기해요. 빌립보, 예루살렘, 가이사랴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토굴에 갇혀 있다가 그가 이제 순교하게 되죠.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느꼈던 정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고립된다는 느낌일 거예요. 대한민국 건장한 남아로서는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국방을 위해서 감옥은 아니지만 군대에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같이 예배드리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떨어져서 혼자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르던 그 찬양을 불러줄 찬양팀이 없고 내가 큐티를 했을 때 나눌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시간이 굉장히 외롭고 서럽게 느껴지는 사랑하는 이와 고립되는 옥에 갇히는 순간. 여섯 번째는 난동이 있었다 그래요. 이 난동은 집단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악성 루머와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이 헛소문을 퍼뜨려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도 바울은 집단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일곱 번째는 수고인데 이 코토이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코토이스는 뭐냐면 온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피로와 탈진이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지치는 거죠. 수련회가 때로는 끝나고 나면 아울리치가 끝나고 나면 이 영적인 공복 상태에 의한 공허함이 밀려오는 때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수고를 한 끝에 이 탈진을 경험하면서 정말 허전한 마음에 괴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또 자지 못했다 그래요.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홉 번째는 배고팠다 그래요. 밥 차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이게 되게 외롭고 힘듭니다. 밥 차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 가장 기본적인 위로와 격려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잖아요. 근데 아무도 바울한테 밥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매 맞고 돌아온 사도 바울한테 밥을 차려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의 탈진 사건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게 영적인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한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물어다 주시거든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추억이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이렇게 칩이랑 조그만 포도주 이렇게 포도 주스를 마시잖아요. 근데 그땐 진짜 식사였어요.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밥을 차려주신 거예요.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그게 프라이스, 진짜 상인 줄 알았어요. 트로피.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이닝이에요. 식사하는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신의 상을 차려주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돕는 사람은 없고 괴롭히는 사람은 많아요. 육신도 영혼도 피곤하고 쏟아져서 탈진하기 직전인데 밥 차려주는 사람,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서러웠을까?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팀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누가 오늘 찬양 되게 별로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잠깐 이렇게 다른 데 간식 사러 갔는데 들어오는데 우리 순장님 좀 별로인 것 같지 않아? 순장님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가 없어도요, 어떤 지체가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들은 적이 있어요. 서진 목사님 오늘 설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없어요.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설교를 한 거죠, 제가.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힘든데, 진짜 아기를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이 선교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겠어요. 9가지나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서러움을 읽어보면 쓰러지기 직전에 위태위태하게 흔들리는 모래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모든 선교 사역을 거의 다 끝내가는 이 고린도 후서라는 서신 자체가 굉장히 후기 서신이에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선교 사역이 거의 다 끝나가는 찰나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근데 이게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해냈어, 견뎠어, 마치 철야기도를 끝내고 철야기도에 성공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해냈어, 견뎠어, 피니시라인 끊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 이거 다 견뎠다, 다 힘써서 이겨냈다,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처럼 나 피니시라인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궁금할 걸 미리 아셨는지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공개해 주는 거예요. 서러움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이겼냐면, 우리말 성경으로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러움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서러움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아멘.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공격과 말들, 서럽게 하는 모든 상황들, 심지어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모든 영적인 서러움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겨내는가? 얼마 전부터 이곳 예배당 근처의 한 건물에서 이제 큰 공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건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베스킨라빈스 근처에 있는 건물인데, 저희 예배드린 이 공간 근처에 있는 건물이죠. 웬만한 건 다 때려 부수고요, 창틀이며 문이며 다 부시는 거예요. 약간 이례적이죠. 여기 안에 있는 건 진짜 다 뜯더라고요. 그나마 이건 좀 정리가 된 건데, 처음에 뜯을 때는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건물 전체를 철거하려고 하는 건지 아리송한 거예요. 저한테는 이상한 성격이 좀 있거든요. 궁금하면 물어봐요.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게 지금 건물 혹시 허물어지나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물 많으니까 관심이 생겨서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흔쾌히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다 새롭게 리모델링을 원해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가게 때문에 지금 안에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조금 더 들었는데,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랑 완전 건물 철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저씨 이거 리모델링 할 때는요, 기둥은 절대 안 건드려요. 딴 건 다 걷어내요. 바닥도 다 뜯고요, 천장도 다 뜯어요. 요즘에 뭐 노출식 천장 한다고 뭐 천장도 다 뜯잖아요. 안에 있는 전기 배선도 막 다 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안 건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기둥이에요. 저는 그 아저씨의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기둥만 남아있으면 재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모든 서러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서러움을 이겨내게 했던 그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내가 서러울 때마다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도 안 사라지는 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서러움을 받쳐낼 수 있는 기둥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고 있지만,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냈잖아요. 그때는 그 편지를 사람들이 읽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여기까지 온 거는, 나의 나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은혜가 모든 게 다 해체되는 것 같을 때 나의 기둥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받쳐주는
기초가 돼서 거기서부터 나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재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명예가 다 해체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핍박의 망치질과 오해와 톱질이 나를 찾아오고 사람들의 말이 나를 때리고 사람들의 태도가 루머가 나를 핥힐 때마다 아픔과 서러움을 못 느꼈던 거 아니고 안 느꼈던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자막에 있는 걸 따라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바울의 영혼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통해 주어지는지 알 수만 있다면 이 서러움의 순간을 견디고 영적인 회복과 재건을 더 나은 것을 다시 만들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서러움의 순간 당신이 기둥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기둥 삼아서 찾아다녀요. 이 언니가 날 욕하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언니한테 가는 거예요. 언니, 이 언니가 나 욕해요. 근데 사람이 다 비슷해가지고 내가 믿는 찾아간 B 언니가 듣는 둥 마는 둥 할 때 서러움이 덧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럴 줄이야. 그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이 흥미 위주의 콘텐츠에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재밌는데 그거 꺼지고 잠들 때 되면 다시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른 것들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세상,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사람. 내 안에 내가 기둥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까 화면에 봤던 모든 인테리어처럼 다 뜯어져 나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헛되이 받는다라는 뜻은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받은 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가? 은혜 말고 다른 기둥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의 기둥, 자기 능력의 기둥, 자기 성질의 기둥. 그걸 의지하면서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아? 반드시 돌려줄 거야. 세상이랑 똑같은 보복을 선택하고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 나도 너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소문을 선택하고 모르겠어.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떠날래. 나 방황할래. 방황을 선택해도 그것은 도리어 기둥을 잘라내는 것 같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역효과를 낼 뿐이다. 너가 돌아가야 될 곳, 너가 집중해야 될 곳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기둥의 단단함을 지킨 건물이 언제든 재건될 수 있듯이 은혜의 견고함만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성도든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러움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서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은혜가 뭐고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요? 사도 바울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역시 사도 바울이 다 아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표준세 번역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함께 표준세 번역 3절과 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서러움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은혜라는 게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사명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무슨 일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였기 때문에 참아야 됐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 걸 아니까 때로는 서러워도 그냥 참아야 되겠다. 참아야 됐다. 저는 이 말이 조금 억울하게 들렸어요. 제가 좀 예배 가운데 새신자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막 말씀 의심하고 그래도 이렇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더 나쁜 거지. 더 힘들지. 내가 사도라서 참고 그러면 힘들지 않나?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초딩 이현준 군은 어디 가나 저를 소개해 줍니다. 옷을 사러 가도 저만을 붙잡고 꼭 저를 소개해 주세요. 누나,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왜 생판 처음 보는 남한테 내 직업을 얘기하는가?
그러면 엑스라지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엑스라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찾겠습니다. 가로치고 전 목사니까요. 불편한 거예요. 어린이집에 애를 데리러 가면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선생님 우리 아빠는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에요.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까지 알려줘요. 친절하기도 하지. 이젠 아빠가 일하는 곳도 알려주는구나. 선생님한테는 그때부터는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물어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저 연준이가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욕을 못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어린이집이 있고 다닐 수 있고 선생님 피곤하실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아들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연준아, 왜 아빠가 자꾸 목사님인 걸 알려줘? 왜 사람들한테 자꾸 아빠 목사님인 걸 소개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애들이 눈치가 빨라요. 내가 목사님인 거를 소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 바로 캐치하고 충격적인 질문을 저한테 되돌려 주더라고요. 아빠 혹시 목사님인 거 창피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아니 창피하진 않은데 내가 목사님인 게 알려지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목사님인 게 창피해? 아들의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상이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불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인 것을 아들이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좋은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는 것,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제가 외적인 행동을 바꿨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마음도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원을 친절하게 대하는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대해드려야지. 어떤 때는 막 카드 상담원이랑 통화하는데 옆에서 이상하게 목사님 막 그러면 카드 상담원한테 막 블레싱합니다. 요즘에 카드 상담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제가 잘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놀랍니다. 고객님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근데 진짜로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사도이기 때문에 참는 게 억울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을에 손해보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라도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라도 주님을 위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명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절대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는 거예요. 사명이 때로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지만 부담스러운 그 마음이 도리어 우리를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주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혹은 복음에 대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자꾸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섬김은 분명히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때로는 일처럼 느껴져요. 근데 끝까지 충성된 마음으로 가보면 그 섬김이, 그 사역이, 그 중보기도가 내 마음을 바꿔줘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지만 사람들이 찬양할 마음이 없어도 찬양하다 보면 그 찬양에 맞게 내 마음이 그 찬양에 맞춰 조율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그래서 서러움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서러웠던 수련의 첫날 중보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기도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눈치가 되게 빠른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쳐다보고 저 이렇게 왜 그런가 이렇게 손 얹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마음 어려울 때 목사님이 자꾸 찾아오는 건 하여간 좀 불편한 일이에요. 아울리치 때 마음이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주방팀 하면서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그거 눈치채고 자꾸 주방 와가지고 칼질도 잘 못하는 분이 자꾸 도와주겠다. 자꾸 찾아오면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는데 조금 이따 오시지.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자고 하니까 제가 또 목사님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기도하다 그 서러움이 자꾸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말을 거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수련회 준비했냐? 하나님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기도 준비했죠. 수련회 준비했죠. 너 그래 사람들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했지. 그럼 그 사람들이 은혜를 지금 받은 사람들이겠냐 안 받은 사람들이겠냐? 안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 형들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련회를 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원망과 불평이 많으니까 너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야. 아, 주님, 왜 자꾸 정답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근데 주님과 자꾸 씨름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너무 따뜻하시니까 주님의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기도 안에 있으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저를 바꿔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임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난 임원 아니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임원이었던 게 참 감사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스물스물 은혜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 은혜의 태양이 서러움의 안개를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싫어도 부담스러워도 짐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내가 기도해야 되는, 자꾸만 내가 찬양해야 되는, 자꾸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 귀한 섬김과 헌신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느라 힘들죠. 자꾸 예배 가야 되니까 힘들죠. 근데 그게 오히려 당신을 지켜주는 은혜의 저력을, 서러움을 몰아내는 영혼의 힘이 될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죠. 한 공산당이 이렇게 농담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들이 교회 이기기가 너무 힘든 게 걔네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기기가 힘들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자주 모입니다. 뭐 일주일에 하루뿐입니까? 리더십이 되면 3일, 4일씩 모이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내가 진짜 교회에 취직한 사람인지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뭐가 많아도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이 예배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라는 나무에 항상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빗물, 토양의 양분이 되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이 자리가 오히려 당신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서러움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서러움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은혜, 첫 번째는 사명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섬겨야 되는 자리,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그 사명이 서러움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서러움이 무너뜨릴 수 없는 두 번째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입니다. 공급. 이 공급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앞서 바울이 겪었던 9가지의 서러움을 보았잖아요. 근데 방금 읽었던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9가지 서러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9가지 공급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9가지 공급이 나와요. 첫 번째는 순결함이에요. 바울이 힘든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순수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심없이 깨끗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이상한 거예요. 고난을 받는데 사람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고 순결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가문의 반대 때문에 그 반대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서로를 향한 이 불이 더 불탔듯이 핍박이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더 뜨거운 사랑의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저희보다 훨씬 선배인 목사님인데 권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제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제가 볼 땐 만나면 안 되는 남자 같습니다. 근데 제가 뜯어말리면 뜯어말릴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르신들이라 비유가 죄송합니다.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약간 찰지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꾸 꺼질 불에 부채질하면 더 불 붙어요. 내버려두면 그거 끌 수 없는 불인지 꺼지는 불인지 다 나와요. 괜히 어설프게 부채질해가지고 거기 더 물 붙이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서 그 이상한 사람이랑 헤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불을 끌려고 핍박을 계속 보내는데 성령님이 사단이 끼얹는 찬물을 기름으로 바꿔가지고 더 뜨겁고 더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이 되는 주된 계기 중에 하나가 집안에서 너무 반대를 하면 교회가 그를 위해서 막 중보해주고
집안이 그를 핍박하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초기에 읽었던 메일 내용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는 집안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셧다운이 됐으니까 스타벅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처지가 새삼처량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가 몇 번 저랑 메일을 이렇게 교신을 하게 됐는데 메일의 내용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져요. 결론은 뭐냐? 집안을 위해서 작정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50일 작정기도 때 처음으로 난생 집안의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집안의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더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성령 체험하고 기도의 은사가 생겨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반대를 던질 때 성령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공급이 있으면 더 순결해지고 더 뜨거워집니다. 나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이 서럽게 하는 그 말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재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공급을 받았느냐? 지식을 얻었대요. 그노세이, 영적인 진리를 향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대요. 핍박 얻기 전에는요, 인생이 폐허가 되기 전에는요, 설교를 들을 때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절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깊은 깨달음과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원어로는 마크로디미아, 세상의 방식을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는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고, 그들은 낮게 가지만, 버락 오바마가 이걸 사실은 이 전통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격을 잃지 않는다. 오바마의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죠. 그들은 정말 저급하게 굴어도 우리는 우리의 품격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방식을 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 원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오래 참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람아 불어라 나는 간다. 닭이 울어도 기차는 그냥 간다. 무슨 일이야, 기차가 돌아보지 않잖아요. 닭 운다고. 그것처럼 사람들의 말이 발목 잡지 않는 힘을 얻는 거예요. 친절함, 크레스토테티는 뭐냐면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여유가 진짜 평안이 아닌가 싶어요. 이 친절함. 다섯 번째, 핵심적인 성령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결함, 영적인 지식, 오래 참음, 세상과 전혀 다른 여유의 품격을 지닌 친절함, 성령님,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지 않고. 일곱 번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부터 말씀 카드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인생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딱 한 번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요. 힘들 때 귀가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 때 눈이 뜨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울 때 영적인 공복과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문둥병자들은 잃어버렸던 통증을 회복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서러움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홍수를 만난 이후에 폐허가 된 세상 위에서 처음으로 폐허 위에 예배를 세웠듯이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와 사람들의 이 서러움과 같은 차디찬 감정들이 도리어 여러분의 영혼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창구를 열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에 닿게 하는 열쇠가 되고 계단이 되고 야곱의 사다리와 같은 하늘을 향해서 닿을 것 같은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덟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요. 영적인 은사가 생겨요. 방언을 못하던 사람이 방언을 얘기하고 환상을 못 보던 사람이 환상을 보고 낙심하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담대함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 아홉 번째는 의의 무기예요. 양손에 우리가 의의 무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로마 군인이 항상 한쪽에는 방패를, 한쪽에는 창을 들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너무 공격이 많으니까, 영적인 공격이 많으니까 항상 영적 전쟁을 위해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서러움이 깊을수록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의 공급이 강해지는 때다, 기회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서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들 때, 제일 서러울 때, 제일 눈물 날 때, 제일 죽고 싶을 때, 그때가 부활할 수 있는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나면 부활이 있고, 고통의 순간을 지나야 치유가 있고,
아픔의 순간 눈물을 흘릴 때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밝아집니다. 서러운 때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픈 시간에 바로 치유가 시작되는 때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서 주님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지금 오늘이, 이 서러운 이때가, 가장 아픈 이때가, 가장 고갈된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때로다. 당신은 힘들 때 주님 떠나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까? 어떤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까? 오늘 이 예배가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 주님께로 여러분의 영혼이 성큼성큼 달려나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은 일어나게 될지어다.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마다 해갈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서러운 자들마다 주님의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기도할 줄 알지 못하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방언과 예언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부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서러운 시절에 도리어 예배를 결단하십시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런 때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고 주님 품 떠나면, 집 떠나면 다 고생입니다. 힘든 만큼 딱 그만큼 부르짖으십시오. 서러운 만큼 딱 그만큼 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나 정말 살고 싶습니다. 나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날 너무 힘들게 합니다. 기댈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오랜만에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나 살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끝에서 시작하시는 주님, 절벽 끝에 나를 데려가셔서 미시더니 밀고 나서야 내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 나로 다시 살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가 나를 괴롭게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먹여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큰 공급이 가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백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이런 때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공급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이르렀도다. 역전이 일어난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특별히 찾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수많은 사람이 좌편에서 우편에서 주님 떠날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자들, 주님 붙잡기로 결단한 자들, 힘들어서 주님 떠난다, 온라인 예배가 집중이 안 돼서 예배드리기 힘들다, 영상을 꺼버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사람, 주님께서 그분들을 찾으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서러움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은혜는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말 성경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서러움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은혜는 첫 번째 사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형식상 보이기에 짐처럼 주신 것 같은, 의무처럼 주신 것 같은 그 섬김과 사명의 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배를 붙잡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는 서러움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은혜는 뭘 통해 주어지냐?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 사도 바울이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돌아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성도들도 곁에 남아있고,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추천서 한 장 없는 무명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던 소리는 사라지고 바울을 존경하는 디모데와 바울이 개척한 이 초대교회의 격려의 소리가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뭐가 다르냐면, 전서는 외면받은 편지인데 후서는 경청이 되는 편지예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근심의 시간도 많았지만 결국은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얻었어요.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길 유산이 없어요. 노인인데 누구한테 뭐 이렇게 밥 한 번 사기도 이렇게 딱히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냐면 천국에 갈 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다른 서신에서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많은 저축과 누구보다 많은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고백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울의 이 고백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발견됐다는 거예요. 고생할 때는 몰랐어요. 욕먹을 때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 순간에는 그게 소중한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서울대 합격한 친구도 고3 때 공부하면서 그렇게 될지 모르고 공부하죠. 메달을 따는 운동선수도 자기가 훈련하면서 그렇게 될 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은혜 받을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전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런 날 주실 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열매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씨 뿌리는 과정에 비유하고 그 결과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을 열매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열매라 그래요. 왜 씨앗과 열매냐? 씨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모세가 하루 종일 기도한 결과로 홍해가 갈라졌듯이 한순간에 이집트의 왕자처럼 막 지팡이 꽂아가지고 쫙 이게 아니고 밤새도록 불어온 동풍에 의해서 서서히 갈라졌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온갖 인신공격을 받아가며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켰듯이 다윗도 모세도 손을 이렇게 벌려보아라 했을 때 진짜 그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다윗도 돌팔매질 하면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유 나중에 골리앗 쓰러뜨릴 건데 이게 뭐가 억울해 막 이러지 않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영문 없는 일을 시킬 때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나 영문 없는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은 기적을 천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는 정확히 그게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버리지 않으세요. 아픔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주님을 기다리는 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기다리는 동안은 운동선수처럼 서러워요. 고3처럼 막막하단 말이에요.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기다리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나를 더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으로까지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누가 보기에도 유난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예배당에 와서 찾아오는 여러분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도 예배의 은혜에 목말라서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오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면 어떤 게 있어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날 더 기다려 주셨죠. 우리에게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온누리교회 세워주시고 대학로 예배 세워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찬양이 진짜 내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이었던 예배가 정말 영혼의 호흡인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 그 은혜의 시간이 그 은혜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경험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버려지는 것 같은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은 열매를 향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모든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함께 기다리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공급의 예배를 사모하며 믿음의 기다림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사람은 사람의 서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급의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믿음을 지키고 구하며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행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세상의 서러움의 말들이 여러분을 잠깐은 근심하게 해도 그 서러움보다 더 강한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의 후세에게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